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사는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사가 우상숭배인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뭔가 이 제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미풍양속이 아닌가, 교회 상징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왜 제사를 드리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보면 종교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보면 나는 유교라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교를 만드신 분은 공자님이죠. 이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미지생 언지사, 삶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너희들은 죽음보다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주나라에서는 이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노인에게 예를 먼저 갖춰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것이 후대에 계속 이어져 왔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황실에서 죽은 왕들을 제사하면서 그 죽은 왕들을 제사하는 그 문화가 백성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 사대부들이나 여러 귀족들한테 전해져서 귀족들도 자기들도 왕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제사를 시작하는 것이 밑에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가 굉장히 복잡하죠. 왜? 황실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쓸데없이 복잡해요. 즉 황실의 문화인 거지 유교의 문화는 아니다. 그러니까 유교이기 때문에 나는 제사를 드린다. 그 틀린 거예요. 유교라면, 진짜 여러분이 유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부모님한테 굉장히 잘해야 되고 살아있는 어른들한테 굉장히 잘해야 되죠. 자, 두 번째, 저는 불교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불교는 제사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불교는요, 자, 사람이 죽으면 모든 생명이 가는 곳이 있어요. 뭐냐면 극락을 가든지 아니면 중음을 가든지 아니면 윤회를 하든지 말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았을 그 업을 소멸시키지 못해서 가장 비참하게 죽게 되면 그 인생은 중음이라는 곳에 남게 돼요. 기독교에서는 지옥이겠죠. 그런데 이 제사는 뭐냐면 극락에 가야 할 인생에게 음식을 대접해서 이승의 미련을 갖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불교에는 제사를 못 지내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극락에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근데 음식을 대접하니까 이승의 미련을 갖게 해서 그 집안은 어떤 영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변질되어가지고 부모님의 혼이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부모님의 혼이 모든 악귀를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죽은 혼은 악귀한테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제사라는 것은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제사인 거지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다는 거지. 왜냐하면 불교는 극락과 윤회와 중음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극락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제사를 지내면 안 돼. 그쵸? 왜 극락에 가야 되는데 왜 다시 이 땅에 있어야 돼요? 그건 불효죠. 불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한 중국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중국의 모택동이 1956년쯤에 삼불오대체를 실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낡은 풍속 습관을 고치자, 화장을 추진하며 장례 제도를 개혁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추도의 방식으로 영구를 묘지에 보내는 것을 대신해라. 두 번째, 화환을 바치는 것으로 제사 지내는 것을 대신해라. 세 번째, 검은 상징을 가슴이나 어깨에 다는 것으로 봉건적인 상복을 입는 것을 대신해라. 네 번째, 허리를 굽히는 예로서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하는 것을 대신해라. 다섯 번째, 과학적인 사고로 봉건적인 미신을 대신해서 봉건적인 미신을 없애라. 그게 모택동이 실시한 거예요. 중국이죠. 중국에서 실시한 거라고. 그런데 왜 불교가 제사를 지내야 돼요? 불교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불교를 전해준 중국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 거죠. 자, 세 번째, 나는 천주교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 여러분,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종교잖아요. 성경을 믿으니까. 이 문제 가지고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742년에 예전 논쟁이 있었는데 여기서 조상 제사를 금지했어요. 천주교가. 그 1742년 조상 제사를 금지하는 바람에 1801년에 신유박해부터 1866년에 병인박해까지 우리나라의 5번의 그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서 천주교에만 10,000명의 순교자가 발생했다고. 그 10,000명의 순교자가 발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 순교자들을 순교자라고 모시고 성자라고 모시고 성인으로 모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상 제사를 허용해.
이거는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10,000명 이상의 순교자님들의 순교를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1929년 라테란 조약에서 조상 제사를 허용하게 되는데 교황 비오 11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영혼의 더 큰 해악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악마와도 개인적으로 협상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조상의 제사를 허용해라. 왜? 조선 땅에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마와도 협상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미친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져온 한국 천주교에서 지금 조상 제사를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천주교 혹시 보고 계신 분들 계시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주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들은 조상 제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5번의 그 대대적인 박해를 견디며 10,000명의 순교자를 발생을 시켰어요. 순교자가 생겼다고. 그 순교자를 성자로 모시고 순교자를 기념하면서 1929년에 생긴 라테란 조약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성당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악마와 개인적인 협상할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정한 이 조약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못 지내는 기독교인들이 성당으로 가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당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악마와도 협상을 하는 것이다. 원래 천주교의 입장, 첫 번째, 조상의 영혼을 하나님과 같이 숭배할 수 없다. 두 번째, 기륭화복은 조상의 영혼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죽은 후 조상의 영혼이 살아서 배회한다든지 음식으로서 그 영혼을 공양한다든지 또는 제사 때에 일시적으로 강생한다든지 그리고 강생하여서 재물을 즐겨 먹고 축복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상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황 한 명 잘못 만나가지고 악마와 협상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결론, 제사를 왜 지내느냐,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잘하지 않고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유교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 틀렸죠. 나는 불교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 틀렸죠. 천주교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 틀렸어요. 적어도 그 돈, 그 마음, 그 에너지, 그 재정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다 쏟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객사하시거나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어른들 중에. 여러분, 그래서 조상에 대한 이 제사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우상숭배예요. 그죠? 우상숭배인데, 자, 천주교와 불교와 유교의 입장에서 보면 제사는 첫 번째, 부모 경멸의 예식입니다. 왜? 살아서는 못해도 죽어서 제사만 잘 지내주면 죽은 조상이 우리를 돌봐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거 자체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경멸이라는 거지. 두 번째, 어떤 종교든지 간에 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를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사를 지내시지 마시고 뭐 불교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 그건 쓸데없는 소리고 유교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천주교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 그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제사 왜 지내느냐? 왜 지내요? 그거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우상숭배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제사보다 효도가 1000배 만배로 낫습니다. 효도하시는 우리 알레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렐루야.